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울이 그 대적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즉 자기 자신을 그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대적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테마인 역설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혜와 어리석음, 자랑과 수치, 그리고 강함과 약함의 역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혜롭다고 할수록 어리석어지고 자랑할수록 부끄러워지고 강해지려 할수록 약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도 진리가 됩니다. 어리석어질수록 지혜로워지고 부끄러움을 드러낼수록 자랑할 수 있게 되며 약해지려 할수록 강해진다라는 역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본문이에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리석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래 놓고는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런 말을 씁니다. 이런 묘한 말을 쓰는데요. 나는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런 뜻이죠. 지금 바울은 자기에 대한 자랑을 시작하는 것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업적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대적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기쁘게 용납하고 그들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리석고 욕된 행동, 즉 자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되셔서 그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도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리석은 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진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서는 이제 뭐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이 바울의 대적들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요,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던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온 것 자체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이제 겪었거든요. 그리고 아덴에서도 막 사람을 못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등등 각종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의 대적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대적들의 자랑은 내가 추천서 받았어. 나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거를 자랑했지 그들이 고난을 자랑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역 가운데 자기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뭘 했던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의 모든 관심은 복음과 교회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 내용 보시면요. 자신이 약해짐으로써 오히려 강해진다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줘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마음에 날마다 눌린다, 염려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눌리고 염려하고 애타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남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영웅으로서 자신을 묘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눌려하고 염려하고 애타하고 약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남자답지 않게 약해지는 걸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남녀의 지위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아니었습니까? 남자들이 여자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치욕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마치 여자들과도 같은 그런 연약함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늠름한 남자들이라면 누군가가 자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과 대적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이 로마 시대의 그 남성성의 그 특징이죠. 그런데 그러진 않고 몰래 창문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굳이 해요. 왜냐하면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가는 이 모습은
사실은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창문으로 도망을 했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압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영토를 정복한 탁월한 전쟁 영웅 아닙니까? 정말 강한 사람의 대표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을 굳이 그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자기가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 그러나 그 약함이란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한 자였고 가장 합당한 자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윗이 연약해졌던 것처럼 나도 그 연약한 자리에 갈 수 있었고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약해짐으로써 오히려 강해지는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진짜 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광주리 타고 도망하는 약한 자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강력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약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남성성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여자처럼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자랑은 그 대적들의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만한 혈통도 갖고 있었고 학문적 업적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약해졌던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강하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을 알고서 이렇게 약해졌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다.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으나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종이 됐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역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약해짐으로써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내가 약하다는 사실, 세상이 보기에 내가 낮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처럼 내가 살다가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약해졌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강해진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